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1번째 강좌로 이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을 특히 예언서 말씀을 보면서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날 업로드된 위크스터디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는 특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 이 부분은 우리가 다니엘서 내용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가 1장에서부터 2장 3절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장 상반절까지라고 하죠. 까지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2장 중후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내용, 특히 1장 부분에서 나타났던 인도하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으로부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로 역사의 구속사의 중심을 바꾸셨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이 행한 것이 누구의 허락 안에, 누구의 뜻 안에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이것을 단순히 히브리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2장 이후로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언하게 하세요. 하지만 1장 부분에선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하심과 구원, 이 내용의 특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묵상하게 되거든요. 특히 마지막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 이것이 언약 안에서 이미 선포되었고 성취됨을 기대하는 이 내용, 기대 정도가 아니죠. 확신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방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월요일 말씀부터 꾸준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부분을 지난주에 이 앞부분의 환상에 대해서 보면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이미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강해집,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에 이 부분이 먼저 해석이 돼 있고, 이번 주 말씀에는 무엇에 포커스를 두면서 박유일 목사님이 설명하시냐면 바로 다니엘의 자세예요. 자, 봅시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줘요? 지혜와 지식,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모든 학문을 알게 하는 지식과 지혜를 알게 해요. 핵심을 깨닫게 해요.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특히 무엇을 줬다고 했어요? 환상과 이상, 꿈을,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다니엘도 그 뜻에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환상을 보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면 이제 못하는 거야.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의 계획일 때는 더욱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 뜻을 알고자 싶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자 해야 돼요.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전해야 되느냐예요. 이것을 항상 흐리고 이것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유혹하게 하는 자들이고 다르게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소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 모양 같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누구예요? 1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즉 이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이었어요. 그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람의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가브리엘에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가브리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왔다시피 세례 요한의 찬생을 사가랴에게 알려준 그런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천사예요. 그런데 그에게 명령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이 내용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우리 창세기서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지만 이미 이 시간의 차원 위에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이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핵심이 아닌 곳에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그것은 19절에 나타납니다.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맞춘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기니 이 환상은 무엇에 관한 거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정한 때라는 건 뭐예요? 정한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그때예요. 근데 이 때는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이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세요? 때를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다? 구원의 언약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꾸준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누가 정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나오는 과정을 봅시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즉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정한 것이 누구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들고 없으며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자,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이 문제 난관에 봉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엎드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의 특징이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하지만 그 과정마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경험을 바르게 깨닫게 하세요. 바르게 깨닫게 만듭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루만지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것과 비교되는 더 강한 장치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들고 문둥병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믿게 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도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됐나요? 뜻을 알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바로 18절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우리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그는 환상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그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때 주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뜻을 자세히 알려주도록 명령하셨어요. 가브리엘은 1장에서 14장까지 보여줬던 환상을 자세하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11날 후에 될 일이니 잘 간수하라고 부탁해요. 간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계승하게 하세요. 구원의 선포를 계승하게 하세요.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말씀에 능한 자요,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는 진리의 한 부분이 막히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존귀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원한다면 제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승리하는 삶처럼 열심히 말씀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데 듣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내주소서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것이 열매 맺고 추수하게 됨을 믿고 사모하면서 이 일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풍족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민이 범죄하면 악한 자를 도구로 징계하시고 선민이 징계가 풀릴 때는 도구로 쓰인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며 백성이 포로가 되는 혹독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내용이에요. 소선지서를 통해서 본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워서 오히려 전보다 범죄가 가중될 때 역사에 유례가 없는 혹독한 심판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이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와 제약의 세력들의 심판은 보편적인 순서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악한 자를 도구로 먼저 쓰세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징계가 풀리는 시점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징계의 도구를 심판하는 때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돼요. 성도는 이 시점임을 알고 다시 쓰임받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적용하기입니다. 이 적용하기는 나에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정말 작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박열 목사님 강의 집을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겠죠. 저는 교육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중에서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이런 동영상 강좌를 이 열정의 한 표현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이 말씀의 열정이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루게 하신 것이다. 16절과 1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승리하는 삶 표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반드시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세요.
반드시 구속사의 중심인물로 쓰셔서 이것을 계승하는 데 사용함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는, 민족의 대명절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이 은혜가 이때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가장들, 영적 가장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나태하여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